할렐루야. 어느 교회 40대 젊은 부부가요.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아내는 좋은 전문직 직장이 있어가지고 부가 합치면 한 달에 수입이 1,300만 원쯤 된대요. 안 놀래시네. 1,300만 원 많은 거예요. 1년에 부부가 수입 합계가 한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다래요. 잘 사는 거죠. 부부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봉사도 했다 그래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빚만 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빚 때문에 또 교회 사람들 또 지인들한테 계속 돈을 꾸이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한테 500만 원, 이 사람한테 300만 원,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매달 빚이 많아가지고 이자 낼 때 되면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돈을 꾸이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부부가 왜 이렇게 살까요? 근데 돈을 꾼 다음에 그렇게 자꾸 꾸는 사람이 빚 갚을까요? 갚을까요? 잘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졌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너무나 이상하죠.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넘는데 1,000만 원만 벌어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1,300만 원이나 버는데 왜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뒤로 답하잖아요. 벌을 벌잖아요. 벌면 뒷문이 확 열려 있어가지고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사치도 안 해요. 그분들이 무슨 뭐 사치하고 해외여행 그런 것도 없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인생이 된 거냐면 무슨 인생 된 거예요? 꾸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꾸이는 인생.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잘 사는데 꾸이는 인생이 될까요? 그런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지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상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상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서 시작되잖아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멘.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누구예요? 이삭. 백세에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이삭을 참 이상하죠, 그렇죠? 이 얘기가 성경 읽다가 시험 드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였잖아요. 아니 아들 줄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번제 죽여서 불태우는 게 번제잖아요. 바치라고 하면서 이제 머리 산은 가라는데 아브라함 진짜 이상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이삭 데리고 갑니다. 무리아산 3일 동안 걸어가죠. 그리고 그 아들도 이상해요. 그 아들도 아무 저항을 안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는 게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죽이는 척한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노인 아버지 딱 뿌리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들도 참 희한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리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순양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뭐 하시는데 아니었으면 이삭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 방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잡아서 성경 표현대로 잡아서 죽여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줘요.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참 이보다 더 뭐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을 누구로 세우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이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읽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하나님도 이상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살려고 그렇죠? 자기 잘 되려고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이렇게 축복하고 복을 내릴 수 있을까? 세상의 어느 경전에 어느 책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없어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겠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지금 아들을 바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깨닫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그 두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태양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아멘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육지의 동물과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누가 살리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설마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든지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어떤 진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태양은 누구 거죠? 예. 바다는 누구 겁니까? 예. 찬양대는 너무 쉬운 질문 하니까 대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주 금암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 독도는 누구 땅이죠? 예.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찬양대 대답을 안 하네요. 예. 자, 여러분 집은 누구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누구 것입니까? 이삭은 누구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하나님 거라 그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누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때려보실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다 내 건지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근데 한 번은 살다가 인생에 한 번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알게 됩니다. 언제 알까요? 임종 때 되면 다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거면 여러분 만약에 내 거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넘어 세상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건데? 근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 게 아니니까. 그땐 다 알아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소유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인생 꼬이는 거예요. 이 소유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이 소유가 무너지면 믿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 바치라 했어요. 그 귀한 아들 바치라고 했잖아요. 왜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다가 정말 뜬금없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여태까지 잘해 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뜬금없이 또 언제 또 100세에 나가지고 잘 키웠는데 왜 이삭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이 일이 이삭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한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이삭 바치라고 하는 일이 아브라함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이 일은 아브라함을 위한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이 일이 아브라함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이 우상이 되니까 이 아들을 점점 누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아니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안 했으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뭐가 됐다고요? 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니고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럼 아브라함은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간단히 말하면 소유를 아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의 것인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유를 아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네, 저희 교회가 오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선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신앙의 가장 그 기본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근본이 뭐라고요? 소유를 아는 거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여러분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11조는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때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왜 하는 일마다 다 열어주시고 안 되는 건 다 되게 해주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다 일으켜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시고 조카하고 땅 나눌 때도 적박한 땅, 안 좋은 땅, 제일 안 되는 땅 가져도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소유에 대한 이 믿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소유를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브라함같이 소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남의 어떤 교회에, 성남의 한 교회 성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남대문 시장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거기 있어요. 거기서 거기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집사님, 송 집사님 뭐 했냐면 금은방을 했다래, 금은방. 근데 금은방을 했는데 금은방을 시작하자마자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래요. 주일 성수도 하고 찬양대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다래요. 찬양대 하고 그리고 매월 이 11조, 장사람들은 11조가 맨날 다르잖아요. 11조가 매달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11조가 늘어나는 그 재미가. 우리 장사하는 분들은 그 헌금에다가 11조가 늘어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제목을 많이 하시잖아요.
금은방이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금은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 집만 잘 돼. 이 집만 특별히 잘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울시에 있는 돈을 갈고리로 다 긁는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안에 저 집이 빌딩을 올려요. 남대문에. 남대문이 어디냐면 서울역 앞이잖아요. 서울역 앞에다가 빌딩을 올릴 거라고 막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금은방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제일 먼저 뭘 그만뒀냐면 뭘 그만뒀을까요? 찬양대를 그만뒀대요. 하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나오는 걸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매주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뭐 하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자느라고요? 아니요. 골프 치러 가느라고.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골프 치러 가느라고 이제 안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11조 내는 걸 좋아하던 이 집사님이요, 어느 날부터 11조를 안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예 안 내. 아예 안 내고 교회는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 찾아갔대.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찾아갔대.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 고독하시면 어떡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송 집사님 목사님 말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예.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가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나게 이제 갔죠. 갔더니 자기 집 가게 앞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경찰차가 쫙 와 있어. 무슨 일인가 보니까 간밤에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가게를 다 때려부시고 그 집 돈 많이 번다고 소문 나가지고 가게에 있는 모든 금은 페일은 단 한 개도 나눔없이 싹 빠져. 근데 그 집사님이 6개월에 한 번씩이요.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치의 그 금은 폐물 같은 걸 장사할 거를 금고에다 한꺼번에 하면 싸니까 한꺼번에 금고에 넣어놓는데 그때 마침 이틀 전에 6개월 동안 팔 금은 그 폐물을 전부 다 금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금고를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금고까지 다 열어가지고 그 6개월치 그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싹. 그래서 서울역 앞에나 빌딩 올린다는 이 집사님이요, 빚쟁이가 됐어요. 무슨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꾸이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성남으로 이사 갔어요. 성남으로. 그래서 지금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장사한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게가 자기 가게를 얻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가방에다가 어깨에 이렇게 메고 금은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파는 거예요. 금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거 사달라고. 자기 신세가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내가 왜 이렇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찬양대 그만두고 그리고 11조 안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은혜가 다 떠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그래. 눈을 울면서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자기 인생의 이 세 가지를 내가 목숨처럼 앞으로 지킨다 이런 서약을 하나님께 했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는 목숨으로 같이 지킨다. 둘째는 아무리 바빠도 뭔 한다? 찬양대는 한다.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그거를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조금씩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성남에서 아주 큰 금은방을 다시 오픈해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몇 분이 저한테 이번에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우리가 선출을 하는데 교회 주보에 보면 기본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주일 성수가 11조가 신앙의 근본인지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교회 부임하고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 안수집사 후보로 선출되신 분들은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누구나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다 검증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은 많이 뽑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일꾼들 뽑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에 관한 책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는 무슨 얘기냐? 창세기는 다 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뭘 먹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 만드셨어요. 이 선악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유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니 네가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다 하더라도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구별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아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유를 아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본이 잘 세워져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이 잘 세워져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